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 대신 주인 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빛을 향해야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요한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혹은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 담긴 성경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요한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성경들을 읽어보면 그 어떤 다른 성경의 내용보다 사랑, 관계 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서신보다 사랑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랑이 요한 사도 공동체의 모든 고백의 근원이 됩니다. 이 사랑의 근거를 요한 공동체는, 요한 사도 그룹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는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은요, 빛의 근원, 원천이 되시면서 동시에 빛을 분배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빛이시니까 그 안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빛 그 자체예요. 빛의 특징은 뭐가 있는가? 빛의 특징을 보면 빛은 분배됩니다. 나누어집니다. 빛은 확산되죠. 저 멀리에서 불 하나 켜면 그 불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빛은 확산되고 분배됩니다. 그러나 어둠은요, 그 스스로 확장되지도 분배되지도 않습니다. 빛은 매개를 통해서 확장되고 분배되고 전달됩니다. 빛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고 분배되고 나누어지고 확산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달, 분배하는 매개가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이 확산되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냥 받고 나 안에서만 빛이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빛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빛을 확산시키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 그 빛을 확산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빛의 특징은 분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산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배, 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귐, 교제를 통해서 분배는 이루어집니다. 접촉을 통해서 분배는 이루어져요. 여러분 산불 한번 보시면 산불이 확산되잖아요. 뭐 바람 때문에 산불이 계속 확산된다고 말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불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불꽃이 날라서 마른 나뭇잎이든 뭐든 거기에 붙어야, 그래야 불이 붙어요. 그냥 불꽃이 공중에 떠다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이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그 공중에 떠다니는 불꽃이 무언가 태울 수 있는 무언가와 만나야만 그 불이 확산되지요. 불이 붙는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해야만 빛이 전달됩니다. 촛불을 전달하려고 할 때 서로 떼어놓고 그 불이 전달되냐 이거예요. 촛불을 붙이려고 하면 그 심지를 그 불꽃에 닿아야만, 그래야만 빛이 전달되는 것처럼 창조 세계의 질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접촉이 있어야 전달된다는 거예요. 분배, 전파, 확산은 접촉, 만남, 사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분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야 전달되고요. 만나야 확산됩니다. 만나줘야만 그것이 서로에게 더 큰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길이 됩니다. 지난주에 박흥자 권사님이 주일 11시 예배 전에 목사님 잠깐 봬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가족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하시는 말씀이 무슨 약속이 있다고 일찍 간대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왔잖아요. 이영명 집사님하고 가족이 왔어요. 근데 예배 설교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간다는 건가?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나갔다가 조금 있다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한참 뒤에. 그래서 안 가는 건가? 예배 끝나고 식사는 안 하고 이제 목양실에서 그 이야기 나누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영명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헤어질 무렵에 아들 이우백 형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나가놓고 뭘 들었다는 건지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는 인사말. 그냥 의뢰. 이 아들이 교회 안 다니긴 하지만 저 아들이 교회 다니면 진짜 일꾼 될 것 같더라고요. 센스도 있고 지혜도 있고 활달하고 뭐 이렇게 사람하고 잘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말씀 깊이 와닿습니다. 지난주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를 들었네. 그러고 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일에 사랑을 한 스푼 더 하겠습니다. 설교를 제대로 들었잖아요. 제가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설교를 잘 듣고 잘 새겼다는 피드백, 그냥 잘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그 설교 이랬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행복하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좋은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확산됩니다. 그게 빛의 속성이기도 해요. 좋은 걸 나누면 나눌수록 확산됩니다. 그래서 저 가족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명절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라. 기독교 명절 있잖아요. 4대 명절,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적어도 이 4번은 다 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박근정 원사님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후에 아들, 그 형제의 말을 들으면 올 것 같아요.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침빛 교회 각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도요. 적어도 기독교 명절에는 다 옵시다. 크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독교 명절에는 다 와야죠. 적어도.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상처받아서 떠났든 싸워서 떠났든 이사가서 떠났든 혹은 본인의 신앙이 떨어져서 떠났든 떠났던 사람들이 다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든 뭘 하든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사귐, 교제, 접촉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빛은 확산되는데 접촉을 통해서 확산됩니다. 사귐을 통해서만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접촉과 사귐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둠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든 나는 하나님 아닌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은 분배되고 확산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관계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사랑하셔요. 나만 보신다 이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보겠지만 그냥 여러 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특별히 나를 보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나는 홀로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뭔가 반쪽이에요. 그건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혹은 아집을 피우거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어둠이 가득하다면 어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어둠이 있다. 그럼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은 없어요. 깜깜한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내게 어둠이 있다면 내 안에 빛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 속에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안에 어둠이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둠이 있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사랑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이 어둠은 모두 사라져야 될 텐데 근데 걱정이잖아요. 근데 어둡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경험 속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경험 속에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 이 말씀에 힘겨워합니다. 어둠이 실제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눈에 분명히 어둠이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존재하느냐? 여러분 어둠이 이렇게 성경책처럼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날줄과 시줄 안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이 존재하는 것처럼 어둠이 실제하느냐 이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 단언합니다. 어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로 인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는 빛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에 어둠을 갖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빛을 없애면 됩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그러니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어둠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되지도 않고 확산되지도 않고 분배되지도 않습니다. 빛은요, 촛불은 나눠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횃불도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어둠을 옮겨갈 수 있어요? 어둠은 옮겨갈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둠은 허상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빛과 어둠의 공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데 그림자가 비치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림자 색깔이 어때요? 왜? 그림자는 어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는 어둠은 참 어둠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어둠이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둠이 실제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지요. 그러니 내 안에 그림자를 어둠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안에 어둠이 있지? 아니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니까 거기 다시 빛을 비추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림자를 어둠으로 착각하지 말고 어둠은 그림자일 뿐이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가르침은 그래서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빛을 받아야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빛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귐을 갖게 되고 교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속성이 그래요. 빛은 전달되는 게 속성이에요. 저 멀리서 누군가 빛을 딱 밝히면 그 빛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게 등대 효과 아니에요. 등대 빛이 확산되니까, 전달되니까 배가 늦은 밤에도 저기가 항구군 하고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빛을 받는 우리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빛을 전달하는 게 속성이란 말이죠. 전달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전달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접촉을 통해서예요. 사귐을 통해서. 그러니 신앙인은 사귐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무 특징을 케르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인데 번역하면 이거예요. 선포, 가르침, 봉사, 교제. 이게 교회의 존재 방식이에요. 교회 안에는 선포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설교가 있죠. 그리고 케르그마, 가르침이 있습니다. 디다케,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치잖아요. 뭐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가르침이 있고, 봉사하지요. 교회 내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도 봉사하잖아요. 어디 무슨 일이 나타나면 교회 봉사단이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제가 교회의 존재 속성입니다. 사귐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잃고 있는 겁니다. 빛의 속성이 분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이 조건절이고 그 다음에 종속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사귈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운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앞부분하고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와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과 이건 서로 맞지 않는 구절이잖아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죄가 얘기돼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죄가. 그런 죄가 있으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래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문장이 완성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문장은 서로 맞지가 않아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맞지 않은 구절인 것 같은데 왜 요한사도 공동체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읽게 하였는가? 그건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사귐이 없는 게 죄예요.
무관심이 죄입니다. 사귐이 없는 것, 교제가 없는 것, 무관심은 선택과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이 없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비유로 들면서 더욱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거든요. 먼저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최후의 심판 때예요. 너 이제 복받을 테니까 나와. 상 받을 테니까 너희들 나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나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에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돌보았다는 얘기인데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줄이고 있는지 안 줄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봐야 알죠.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만나봐야 알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걸 봐야 목마르지 알지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의 옷차림 행색을 봐야 알죠.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 나온 칭찬받은 행동들은 모두 관계 그리고 사귐을 보여줍니다. 관심하고 사귀는 것, 관계. 그래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무관심한 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빛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 사귐을 가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내 무관심의 죄를 어떻게 털어낼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너 무관심을 돌려서 사귈 수 있게 될 거다. 그럼 사귀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거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귐을 가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습니다. 진정한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관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죠. 왜요? 우리요 얼마나 바빠요. 나 하나 내 삶 챙기느라 이것도 버겁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지라 나 하나 돌보기 얼마나 힘겹냐 이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나 스스로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없고요, 나 스스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여력이 없어요. 나 스스로는 내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서로 밥을 먹든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께 가야만,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귀어야 합니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깨우쳐서 좀 관심을 가져보려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속성은 분배 전달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관심 가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 70, 80명 정도 되고, 등록 교인이면 매년마다 당회 때 입교회 명부를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까지 다 해봐야 120명이 안 돼요. 한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몇 명일까요? 300명입니다. 300명을 넘어서면 과부하가 오기도 하고 300명 넘어서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동네 사람과 옛 친구들과 해가지고 300명이 넘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 300명, 저 공동체 안에 300명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니까, 관계가 달라지니까.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그러니 300명 안쪽에 있으니 서로 관심하자 이거예요. 우리 얼굴 다 알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누가 처음 온지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럼 관심해야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서로 관심해야죠. 300명 안 되니까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 집이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저 집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런 거 알 수 있어야죠. 무관심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간 우리 되길 바랍니다. 빛을 향해야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빛을 등지면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어둠만 보게 돼요. 실제도 아닌 어둠만 보면서 아파하는 인생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 빛을 향하여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며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달 방식은 접촉, 사귐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서로 토닥여 주잖아요. 어디 밖에서 누가 그렇게 살갑게 토닥여 줘요? 어디 누가 가서 토닥여 주지도 않고 다른 데 안아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아주죠. 토닥여 주죠. 묻지요. 그리고 기도하지요. 이게 교회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이 사회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 빛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닿아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받게 하옵소서.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만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확산시키는 자 되게 하시고 아파하며 힘겨워하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